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믿음의 선포대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고난은 유익이라 선포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만듭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 찬양 아시죠? 숨이 차네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 고백처럼 고난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고통은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는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을 통해 지금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뭐가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나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 아멘인데 아멘 하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노멘이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의 지식이 아닌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허우적대며 비비불, 비난, 비판, 불평을 쏟아내며 낙심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하여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명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아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과 같이 아이성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고 있네요. 이 소식을 듣자 아도니 세덱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의 정복,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했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성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그것보다 더 열받고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아니, 기브온 주민들, 바로 요놈들이 우리들의 원수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기브온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큰 성이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브온은 가나안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기브온은 얼마나 떨어졌게요? 네, 약 1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10km는 우리 내수동 교회와 채검정 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오는 거리예요. 정말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니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요. 불안 좌불안석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핵심 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데 도리어 손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비굴하게 항복하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배신을 때립니다.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도니 세덱이 열받아가지고요,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야르묵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리고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뭐라고 호소하고 외치죠? 내게로 올라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5명의 가나안 남부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 SOS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아멘. 빨리 좀 도와주시라는 거죠. 모든 군사들이 다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이 당한 위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을까요? 진짜 없을까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5명의 왕들은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는 희생과 헌신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브온에 요청해요. 우리 식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 같으면 본전 생각 났을 것 같아요. 기브온 저놈의 자식들이 하면서 나팔을 불고 다녔겠죠. 평화 조약을 맺기를 했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야. 너희들이 속였잖아.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오로지 모든 게 네 탓이야 했을 거예요. 원망을 쏟아냈겠죠. 왜냐하면 저는 원망대학교 불평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속였지, 평화조약 없었던 걸로 하자. 내 코가 석자고 내 백성 거느리기도 힘든데 무슨 놈의 전쟁이야. 남의 전쟁 안 해. 요청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달라도 정말로 달라요. 어떻게 선포해요? 비록 우리가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으로 결단을 선포합니다. 정말로 멋진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모든 약속 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고난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행된 평화 조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가족의 연약한 짐을 서로 짊어집니다. 함께 책임집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배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식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상관없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 여호수아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기브온의 도움의 요청에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 내 코가 석자인 그 순간에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이 울컥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7절이요. 여호수아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누구요? 일부분이요? 아니, 최소한의 것이요? 아닙니다. 모든 군사, 전 군대를 이끌고 또 용감한 군인들과 함께 길갈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브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모든 군사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새도록 올라가요? 밤이 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기습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40km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산지가 아니에요. 약 1200m가 되는 험악한 산지입니다. 그 험난한 거리를 뚫고 밤새도록 모든 군사를 이동시켜 기습 공격을 하는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밤새도록 행군하는데 얼마나 지칠까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군대 행군해 보셨잖아요. 군대 이야기 하니까 우리 여자분 성도님들이 표정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니까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3등, 세 번째 축구 이야기, 두 번째 군대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래서 표정이 군대 이야기 하니까 표정이 좋지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행군이 힘듭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군사와 더불어 밤새도록 그 험난한 지형을 뚫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혹시 지금 이 시간 어디에 눈코 뜰 새 없이 고난과 허우적대는 그런 수렁텅이에 빠져 계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때에 내 코가 석자, 내 먹기도 바빠, 살기도 힘들어, 내 처지, 내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급의 인생을 살지 말고 최상급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은혜로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순종하며 밤길을 향해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세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영적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데 힘이 들고 지치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음을 수술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 손에 넘겨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승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 믿음의 발걸음은 지금 당장은 고단하고 힘이 들지라도 걸음걸이가 너무나 힘이 났을 거예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 승리를 약속하고서 승리를 확인하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박을 내리시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큰 우박덩이, 돌같이 단단한 큰 우박을 내리시는데, 이 내린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알레헴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리세요? 큰 우박덩이를 그들 머리 위에 내리심에.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저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남부 5명의 연합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뒤엉켜 싸우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사람이 던졌으면 누군가는 터지고 깨졌겠죠. 그런데 함께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내리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내리셨기 때문에,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조준사격, 가나안의 남부 왕들만, 남부 백성들만 다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간절한 외침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를 멈추게 하세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개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네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네 생각은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크고 상상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닫힌 문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열린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주님의 믿음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7일째는 7바퀴 돌고 믿음으로 소리를 왁 질렀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여리고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리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기부원과 언약했을지라도 실수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뜻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실패한 것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 시기에, 내 때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고통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한, 주무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귀한 성도님 한 분, 목자님, 기도하시는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구역 식구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아픈데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저 그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그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까? 그 치료의 손길들이 점점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위로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 교구 성도님 가정에 자녀가 아팠어요. 세균성 장염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기간이 지나도 절대로 낫지 않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도 직장 일찍 갔다가 늦게 오면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일 수요일 날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하여서 잠깐 우리 성도님과 아이를 보고 왔어요. 세균성 장염이라 치료가 오래 걸린대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좋아졌다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고, 아이도 주사본 바늘을 꽂았다 뺐다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걱정할까봐 그 아픔을 참고 묵묵하게 며칠을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 로비에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그 아이가 엉엉엉 울면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다독이면서 하나님 최고의 작품 곧 회복될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야 회복되면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라고 하니까 피자 20판이요. 엄마가 20판 사주기로 했어요. 다 먹을 수 있어? 왜? 그럼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는 2판을 줄게요 하는 거예요. 왜 줘? 목사님 좋아서? 아니요, 18판 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좋아졌게요? 더 안 좋아졌게요? 컨디션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CT를 찍다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토하고 그랬대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기도했더니 낫기는커녕 그 다음날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그래도 부작용이 있어서 토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견디어 주고 있고 기도하며 마음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국은 주일날 퇴원해서 얼굴을 제가 봤거든요.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예전에 한 신혼부부의 작년 9월에 유산된 부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드렸었어요. 네, 드렸었는데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6월 9일 날 그 대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마을장님과 목자님이랑 함께 예배하면서 태명을 지으시라고 믿음으로 했더니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한참 지났는데 기억해요. 7월 10일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뭐요? 저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주일날 듣고 그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했죠. 잘 아이가 태중에 잘 클 수 있도록. 근데 7월 17일 주일날 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어젠가 그제 병원 갔다 왔는데 쌍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 모진 생명을 통해서 안타깝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주시는데 한 번에 2명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도했더니 생명을 주셨 정말로 생명을 간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계신 수많은 가정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기적의 생명을 주시고 다양한 방법, 우박도 내리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험난한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그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간증의 부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D.L.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일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